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젠 우리 함께 졸업합시다. 무엇을 졸업해야 되는지 눈치채셨을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만족스러운 삶은 돈이나 학벌이나 그 어떤 조건보다도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는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일이 힘든 이유도 일 자체보다도 사람 관계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늘 그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는지 그 원인과 이유가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깨닫고 졸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윤택해지길 축원드립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 건강 위해서 건강에 좋은 식품 다 찾아 먹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에 해가 되는 거 먹지 않아야 되겠죠. 좋은 거 다 찾아 먹어도 담배 끊지 않으면 백해무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공동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금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지킨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윤택해질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꾸 어떤 수단과 방법에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나쁜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나쁜 습관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두 가지 나쁜 태도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전대미문의 시체 12토막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레위인이
보내온 시체 토막 사건 앞에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놀라서 그 경위를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낸 이유를 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그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스카로 갔더니 그 베냐민이 어디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 것처럼 갈렸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지방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그렇게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 같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라는 듯이 시체를 12토막 내서 너희들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이 얘기한 보낸 이유를 이제 다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첫째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자기 첩도 욕을 보여서 그렇게 죽게 했다. 그들이 이런 망령된 일과 음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체를 토막내서 보냈노라. 지금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사기 19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들어가서 성읍 이거 아닌데 내가 잘못 보냈는가 보다. 잠깐만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하고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우리 하늘이는 실수 잘 안 하는데 내가 아마 실수했을 거예요. 19장 23절 23절 아니요 그거 저 끄집어서 첩을 바깥으로 그 사람들 있는데 끄집어내는 말씀 15절이 아니라 25절이구나. 자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그 불량배들에게 그 첩을 붙잡아서 그 불량배 있는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첩을 욕보였다가 아니라 그 불량배들은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보다도 남자인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그들을 유숙시킨 그 노인에게 끌어내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레위인이 자기 죽기 싫어가지고 자기 첩을 끌어다가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인은 제가 이 핵심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 오늘 본문으로 택한 그 전에 말씀 19장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첩을 그렇게 바깥으로 내놓고 나서 아침 동틀 때까지 첩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울 정도로 왜냐하면 숨어서라도 겁이 나서 불량배들이 무섭다면 숨어서라도 누구라도 도움을 요청하든지 그 첩을 찾을 텐데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틀 때 아침에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문을 여는데 자기 첩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가서 그렇게 토막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레위인이 남유다 베냐민 지파 기브야에 유숙하기까지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첩이 행음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넉 달이 지난 후에 그 첩을 못 잊어서 달래서 데려오려고 첩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게 지금 달래서 데려올 일이 아닌데 이제 못 잊으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첩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첩집에서 3일을 먹고 마십니다. 그 후에 그 아버지가 더 놀다 가라는 말에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5일을 먹고 마시다가 5일째 늦은 시간에야 돌아오다가 이 변을 당한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죄짓고 도망친 첩을 맹목적으로 데리러 갔다가 위기 앞에서는 저 살겠다고 첩을 끌어낸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와 같이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음행과 망령된 일을 한 것은 누구예요? 기브와 불량배 전에, 그 이전에 레위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레위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자신의 치명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당한 수모에만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예. 자, 레위인의 악한 태도를 보겠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자기의 잘못이나 책임은 쏙 빼놓잖아요. 예. 사실을 왜곡시켜서 기브와 불량배들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지금 왜곡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7절이요. 7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주 교활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자신이 받은 수모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앙가품하려고 사람들을 지금 선동시키고 있어요. 아주 악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신을 12토막 내는 사람이 나는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12토막 낸 이 시신의 이 12토막 낸 이 사건, 이 심각성의 차이만 있을 뿐 살아내는 태도는 우리도 레위인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어떤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자신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말하는 이 습관, 이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태도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보다는 뭐에만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받은 수모에만 반응을 합니다. 예, 이런 거 나쁜 습관이죠. 잘못된 태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죄의 질이 나빠요. 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 거는 일반적인 죄인들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조금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당한 수모에 대한 안갚음을 자기가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갚으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예. 남자들은 대부분 선동하고 여자들은 이간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자신이 당한 수모를 안갚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선동시키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입니다. 예. 삶 속에서 크다 작다 심각성의 큰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살아가는 태도가, 관계 속에서 이런 태도가 아주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더 악질인 것은 사람을 선동시켜갖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왕따시키는 그런 거. 저는 얼마 전에 참 보람을 느낀 게 설교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과거에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사람을 선동해서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고백을 하는데 제가 정말 감동 입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다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시켜서 유리하게 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없다고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 이 죄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인지 아니면 세 번째, 내가 속에 내 속내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딱 갖고 있다가 이간질을 하거나 선동시키는 이런 사람인지 반드시 졸업해야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하나같이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기본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시체를 12토막 내서 보낸 이 사실 앞에 그 레위인이 이미 정상이 아닌 것을 알았어야지 돼요. 예. 영적인 타락 수위가 지금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지금 똑같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선동에 분별하지 못하고 휘말려 들여서 이 큰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20장 본문 이하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제 중요한 게 먼저입니다. 베냐민이 잘못했다고 합세해서 베냐민을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가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레위 한 사람이 잘못돼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레위인, 이 교활하고 악한 이 레위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벌하고 계시고 남유다 이 베냐민 지파를 지금 징벌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라. 이스라엘이 3만 18,000, 2만 2천, 그럼 4만 명인가? 예, 4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또 죽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또 죽죠.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그러니까 누가 친 거냐면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한 사람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서 자기네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 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중질환으로 서로 하나님께서 죽게 징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먼저 4만 명을 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순서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죄에 대한 분별력과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면 정상적이지 않은 이 고발 앞에서 그들이 레위 말이 100% 사실인지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봤어요? 유숙시킨 그 노인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옆에 사는 사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창문으로. 창이 아니라 그 당시는 이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이 큰 이 내란을 방지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지도자 한 사람이라도 죄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징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탔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 같은 큰 내란으로 참 비극을 맞게 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관계 속에서 반드시 금해야 할 것을 우리가 지켜야 행복하고 윤택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변명하는 습관을 졸업해야 합니다. 왜 변명하는 습관을 반드시 졸업해야 되냐면, 이 변명하는 습관을 졸업하지 않으면 깨끗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요. 예. 이거 졸업하지 않으면 평생 자기 잘못을 깨끗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일단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났다라는 거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미 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거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믿음이 뭐 11조 드리고 뭐 드리고 변명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11조 드리는 사람 있고 변명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11조 드리는 사람보다 변명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 아셔야지 돼요. 표면적인 신앙이에요. 내면적인 신앙은 거듭남이죠. 변명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끝까지 변명하다가 버림받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까지 변명이 뭐 대수라고 버리기까지 하시나? 다윗 왕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왕이 밧세바가 아름다워서 밧세바 미모에 취해가지고,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가늠하고 그 가늠한 게 들킬까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은 것은 깨끗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다윗보다 그렇게 어마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것은 변명이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걸 통해서 좀 개념이 신앙 안에서 좀 확실히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처녀가 임신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라면 설명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절대 설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순간 그것은 변명이에요.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거짓입니다. 고상한 거짓이죠. 차원 높은 거짓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은 변명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먼저 깨끗이 인정했을 때 무슨 일이 나게 되는지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깨끗이 자기 죄를, 자기 실수를 인정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어요. 그 실예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게 창피한 얘기인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예. 개척하기 훨씬 전에, 한 15년 전인가, 제가 분당 이마트 사거리에 불법 유턴을 자주 했습니다. 이마트에 장을 보고 돌아올 때는 왜? 불법 유턴을 하고 와야 빨리 집으로 오니까, 지름길이니까.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그날도 불법 유턴을 씩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커브길에서 경찰 2명이 나타나서 제 차를 불러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이제 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불법 유턴을 자주 하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사실 걸리지 않을 줄 알고 자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발각이 됐네요. 오늘 이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오늘 벌금은 물리는 대로 제가 아무 소리 않고 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경찰관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옆에 성경책이 있는 걸 보니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찔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부끄럽습니다. 교회는 저 같은 죄인이 변화받으러 다니는 곳인데 제가 아직 변화를 받지 못해서 이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뒤에 서 있는 동료 경찰관에게 가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제게 다가와서 갑자기 정중하게 딱 거수경례를 상사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불법 유턴하다가 사고 나면 100% 사모님 과실입니다. 예. 사고가 어디 나고 싶어서 납니까? 운전 조심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안이 벙벙해서 뒤에 서 있는 동료 경찰관을 바라보니까 그도 빙긋이 웃으면서 저한테 거수경례를 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깍듯이 또 안녕히 가시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감동 먹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내가 왜 또 옆에 둬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왔는데 그 후로도 이제 제가 시장을 보러 이마트 가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부터는 불법 유턴을 하지 않았어요. 속에서는 불법 유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만 그 멋진 사람들 나를 용서하고 그렇게까지 배려해 줬는데 양심상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법 유턴을 안 했는데 또 하나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또 바깥 세상에서 또 저와 같이 똑같은 그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화물 트럭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분당 이제 교통경찰서에 가서 교통계 형사 앞에 서게 됐는데 은근히 화물기사 아저씨 편을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노하고 지친 그의 모습에 측은지심이 생긴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다니다가 사고 났으니 대부분 누구 잘못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훈계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이제 하는데 아들은 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엄마가 어떻게 좀 거들어 줬으면 해가지고. 그런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이라도 너에게 유리하게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너의 과실이 100%라면 100% 책임을 져야지. 안 그러면 너 때문에 화물 아저씨가 얼마나 억울하겠니. 그거는 서로 입장 바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형사가 아들 말을 다 채 듣기도 전에 제가 보니 아저씨 과실이 70이고 이 학생 과실은 3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7대 3인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형사가. 그러니까 희한한 것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열변을 토하던 기사가 형사가 설명하는 그 말에 한마디도 못하고 수긍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냐면 깨끗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 결과로 얻는 유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첫째 유익이 뭐죠? 오히려 그 사람이 내 편이 된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예? 우리를 지키려고 자꾸 자존심 때문에 변명을 하는데 나를 딱 내려놓고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책망하고 오히려 나무랐던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편이 돼요. 오히려 잘못했음에도 내 편을 만드는 기술이 깨끗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유익, 피차 자유해져요. 피차 행복해져요. 자존심은 우리 자신만 있습니까? 자기만 자존심이 있어요? 상대방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면 겉면하고 충고했던 그 사람의 자존심을 더 환하게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해야 돼요. 변명하는 것은. 신앙의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자세예요. 아주 나쁜. 그래서 이 자질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 잘하지 않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유익이 뭐예요? 벌금을 안 내잖아. 벌금을. 누가 알아맞힐까 봐 빨리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빨리 얘기해야 돼. 중요하지. 그 불법 유턴, 중앙선 도로, 큰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면 벌금이 7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4만 원 아닙니다. 그 경찰관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 됐잖아요. 불법 유턴하면, 그러다 사고 나면 과실이 100% 사모님 책임이라고, 사고를 내가 쳤는데 제 편을 들어서 저를 지금 두둔하고 있고 거수 경례까지 하면서 보내야 되겠냐고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내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했을 때 그렇게 오히려 상대방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벌금을 내지 않는 거. 참 기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변명을 졸업해야 하나님이 너 내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형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도 환영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이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자, 행복과 자유는 항상 그 너머에 있어요. 어디 넘어요? 변명을 뛰어넘을 때 행복과 자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세요. 한 번이 힘들지 한 번 성공하고 나면 서로가 즐겁습니다. 이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가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또 제 자랑하는 걸로 끝날까 봐 바카세기에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뢰를 밖에서 찾아보니까 미국 타임지 선정 최고의 자기개발 도서 판매 기록자인 그 인간관계론의 저자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은 몰라도. 예. 그가 어느 날 애완견을 데리고 이제 공원 산책을 가는데 미국의 이 법은 우리보다 더 법이 엄해요. 그리고 벌금도 더 큽니다. 우리나라보다. 애완견이 순하기 때문에 개주를 입마개를 하지 않고 나갔는데 두 경찰관을 만나서 크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 그분이 죄송하다고 깍듯하게 그렇게 인정하니까 다음에 그렇게 크게 책망을 하던 두 경찰관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제 다짐을 받으면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 이분이 며칠은 이제 개줄과 입마개를 이제 씌우고 이제 다녔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한 열흘 지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개줄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 두 경찰관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가 보자마자 본인이 막 그 경찰관 앞에 달려갔대요. 먼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봐주셔서 이렇게 제가 가게 됐는데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달게 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크게 책망을 주던 그 경찰관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런 작은 강아지라면 입마개 안 하고 나오고 싶겠죠. 당연히 우리도 그렇고. 작은 개가 어디 사람 물겠습니까? 못 본 척하고 갈 테니까 얼른 가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근데 깨끗이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사람을 얻게 돼요. 예.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지금 힘들다면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는 습관부터 한번 끊어보세요. 예. 우리가 발전이 없는 것은 이 변명하는 고리를 끊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 변명은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자신만 지켰다고 착각할 뿐이지 잃는 게 더 많아요. 예. 첫째는 신뢰를 잃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어요. 그리고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열이 생기고 가는 것보다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벌금도 내게 되죠. 변명하니까. 벌금 냅니다. 변명하면. 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자기 발전이 없고요. 늘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감옥에 갇혀서 인간관계의 질을 개선시키고 높여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게 되죠. 변명은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요.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예. 그러므로 우리 자기 잘못 깨끗이 인정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나쁜 습관 졸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뭘 졸업해야 되냐? 남을 고치려는 습관 졸업해야지 돼요. 제가 변명을 잘 안 하다 보니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강 목사님이 이제 타고났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아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변명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변명하는 사람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용납이 잘 안 돼. 그래서 미련하게 억지로 그 변명하는 습관을 가르치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사람은 억지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실수를 제가 연발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장점 때문에 또 내 기준에서 남을 고치려고 하기 일쑤입니다. 변명하는 자나 변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는 자나 보니까 다 죄인이더라고요. 죄인을 심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인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남 고치려는 습관 졸업해야 해요. 누구만 변화시킬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레위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 자신의 죄악과 싸우는 원하는 전쟁,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에는 두려워서 싸우지도 않고 있다가 남 치는 거, 남 잘못하는 거 치는 것에서는 왜 이렇게 다 하나가 되는지, 예,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베냐민 지파 치겠다고 지금 이렇게 단합이 되는 겁니다. 참 나쁜 일에는 단합도 참 잘 돼요. 예. 자,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끝에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초신자들, 성도들 오면요, 예, 조심하세요. 진짜. 자, 11절. 그 다음에 이 일에 11절에 그래서 이 일에 하나같이 합심해서, 그래갖고 12절에 어떻게 하냐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힐문하는 거예요. 응? 이런 악한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지적하는 거죠. 예. 그리고 13절에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우리가 악을
제하겠다. 그거예요. 이게 뭐 우리의 어떤 모습이냐면 내 잘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남 고치겠다고 지적하고 칼을 들고 나서는 일이는 거죠. 칼이 꼭 칼을 들어야 칼입니까? 입에 칼이 있잖아요. 입으로 함부로 막 내뱉고 쏴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내 잘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남 고치겠다고 지적하고 나설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지적하는 우리부터 심판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 적어놨구나. 20장 21절 22절 24절 25절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죽죠. 22,000명 18,000명. 왜 먼저 죽냐? 너부터 변화돼야 되는데 너도 안 고치면서 왜 자꾸 남의 죄를 지적질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부터 심판한다고요? 이 오진이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심판하는 겁니다. 예. 내 잘못 모르고 남의 잘못 고치려고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더욱 낭패를 당해요. 그리고 스스로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은 남 지적하기 쉬운데 보세요. 근데 내 잘못을 모르면서 지적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보면요. 당신이 지적을 당할 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싸우려고 하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입에 칼을 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남이 받은 상처에 굉장히 미안합니다.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목사님 제가 과거에 입에 칼을 물고 이제 살았다고 그런 고백을 또 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이 깊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한 분을 특정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입에 칼을 물고 내가 함부로 얘기했어. 근데 그럴수록 남이 조그만 얘기를 한 번 해도요 크게 반응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은 나는 함부로 막 하면서도 남이 한마디 딱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냥 크게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싸우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누가 더 나으냐면 하나님 믿는다면서 남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이 나처럼 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조차 깨끗이 인지하고 잘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의 고난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라고요? 내 나쁜 버릇부터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의 십자가를 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을 못하는데 남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딱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젠 졸업해야지 돼요. 변명하는 거 졸업해야지 되고요. 남의 잘못 지적하는 거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졸업하자고요. 그래야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요. 자,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행한 악을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아말렉을 붙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고 변명하고 이따위로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으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흥하고 망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어요. 날마다 설교는 결론은 같습니다. 졸업하자고요. 이제 변명하는 나쁜 습관, 그리고 나는 안 바꾸면서 자꾸 남 바꾸려고 지적하는 이 습관 이제 졸업하자고요.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육적 열매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훈련 하셔가지고 졸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살아내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잘못한 것 깨끗이 시인함으로써 상대방을 자유케 함으로 오는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를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이스라엘과 같이 변명하고 남의 죄 고치겠다고 한 이런 잘못된 태도, 우리들의 태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